106페이지. 율법이 위의 내용들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권위를 주시고 더 큰 그런 위치를 주시면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 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높은 은사의 위치를 주시면 어때요? 더욱더 성결해야 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와서 모세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 천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 자, 거기에서 그 자격을 말하죠. 그죠? 제덕을 가지고 있는 자고 겸손한 자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세우라. 신약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서신에서 말씀하죠. 목사가 될 사람들, 또 장로가 될 사람들, 안수집사가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에 걸맞는 더욱더 뛰어난 도덕성을 우리가 가져서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지금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교리적인 성결과 도덕적인 성결의 문제죠. 그들이 그냥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가 되고 장로님들이 문제가 되고, 이게 제가 목사니까 이 목사가 문제가 되는, 이게 정말 그 목사가 문제를 일으킨 걸 갖다가 장로님들이 또 보면 참 재밌어요. 목사님이 아주 타락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너무 착한 분들을 주셔.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이 그걸 갖다가 수습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정말 골이 빠져요. 또 목사답고 성실하면 또 그냥 그 장로들이 또 성도, 이렇게 해서 그냥 보면 그 순진한 목사를 장로들이 타락시키고 성도들이 타락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타락한 목사가 또 장로들과 이런 그냥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악순환이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보죠. 율법이 위의 내용들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가? 아니다. 성에 따라서,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소명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 여자에게 여자, 남자에게, 어린아이가 청년들에게, 사적인 사람보다는 본격인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 조직 신학하면은 교회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조직 신학과 윤리학은 우리가 구별하죠. 그러나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직 신학과 윤리학은 구분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된다. 조직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과 이런 윤리는 구분할 수 있지만, 구분되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원론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 비진리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다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안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확고한 그런 우리가 크라이테리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이겨나가야 되겠고, 휘퍼모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겨나가야 되겠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구분은 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돼서는 안 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것을 누가 가장 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렇죠? 도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런 직분을 주시면 우리가 상당히 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들인데, 이제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임시 직원 권사님 투표할 수 있죠.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같이 그렇게 집사 생활을 했던 분이 갑자기 권사님이 되니까 태도가 덜 변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권세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말도 막 하고 행동이 권위적이 되니까 같이 있었던 그 여자 집사님들이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거를 그 소문을 듣고 나오는, 그래서 권사가 돼서 망가지는, 장로가 돼서 망가지는, 목사를 안 할 사람이 목사가 돼서 권위주의가 돼가지고 완전히 인성이 파괴가 돼버리는, 이거는 귀족 중에 그런 귀족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구약의 제사장이야. 여러분,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섬김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우리들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죠.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해야죠. 우리들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왜 그래요?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어때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섬김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명교회 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다 섬김에, 우리 이민정 집사님 보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죠. 아까도 화장실에 보니까 담화가 나갔는데, 다음 주에 내가 사와야 돼. 벌써 갖다 끼워 놓으신 거예요. 참,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은 섬김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 말하죠.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아버지의 뜻이 영원한 작정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아드님은 어때요? 그 뜻을 행하시고 성령님은 그 뜻을 적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 이상을 펼치면 안 되죠. 그죠? 교회 주인이고 교회 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어때요? 그렇게 직분자들은 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깨닫고 어때요? 더 성숙해져야 된다. 성도들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규칙은 무엇인가? 읽으시죠? 두 번째 규칙은 무엇인가? 자, 시작. 여기 이제 역자가 이 부분을 정리를 했죠. 선과 악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하죠. 그죠? 영혼에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영혼에 미친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제가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영혼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의의 병기가 되는. 옛날에는 어때요? 악의 병기였죠. 우리 그냥 눈과 귀와 입술, 손과 발이 어때요? 죄 짓는 데만 쓰임을 받았죠. 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입은,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입은 어때요? 속임으로 가득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담이 가득하다. 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입은 제가 말씀드렸죠. 입은 생각의 집이고 존재의 집이에요. 그 사람이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그 말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의 집이 입술이니까, 존재의 집이 입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 영혼에, 율법이 전 영혼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기능과 육체의 기능에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이제는 율법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도 잘 여러분 깨닫죠. 그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법의 정신, 시민법의 정신, 이런 것들을 올바로 깨닫고, 의식법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시민법을 가지고는 어때요? 이웃을 우리가 상대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율법이 이것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 하도록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퓨리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율법주의가 아닌 거죠. 이미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받았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깨달아서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율법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착각하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아주 좋은 은혜를 그렇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냥 두려움과 강제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어떤 그냥 고의적으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계획을 잡혔다거나 그런 거가 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것도 어때요?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까 봐.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표로 어때요? 정말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성화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슨 부정적 사랑의 아버지, 구속적 사랑의 아버지, 정말 그런 성화적 사랑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찬양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쁘고 즐거운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규칙은 무엇인가? 율법이 어떤 것을 금하거나 기권하거나 할 때 그것을 모두 취하여 방부들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마음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금하거나 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에는 선과 악을 구별해 주도록 한다. 이 첫 번째 규포는, 첫 번째 그 법칙은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규칙은 어때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 번째 규칙은 어때요? 명령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율법이 어떤 것을 금하든가 혹은 명할 때 그것은 모든 수단들, 경우들,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마음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금하거나 명하는 것이다. 이건 결국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신다. 명령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배우겠지만은, 자, 이 부분을 잠깐 맛을 보면 제6계명이 어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TV나 리모컨 보면은 이렇게 0 해놓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0이에요. 극단적 상황이에요. 그것이 어때요? 제로 포인트까지 오는 것도 아니죠. 신약에서는 어때요? 마이너스 10에서 제로 포인트까지 끌어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거죠. 살인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도적질하지 말라. 이 부분도 어때요? 마이너스 10이죠. 제로 포인트죠. 플러스 10 포인트이죠. 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아들이, 남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정리하니까 10억인 거예요. 근데 그 동생 부부가 맡아서 그 조카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갖다가 이제 그 조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죠. 자, 근데 이 나쁜 삼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생활비로 다 말아먹고 나중에 대학을 보내줄까 말까 해요. 결혼은 네가 돈 벌어서 해라. 좋은 삼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돈으로 양육을 하면서 그 돈을 적금을 붓든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조카들이 성인이 딱 돼서 독립할 때가 되니까 그걸 몇십 년 동안 돈을 10억을 모아두니까 2, 30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조카한테 10억을 주고 딸 조카한테 10억을 주면서 이것을 결혼해서 너희들의 삶을 유지해라. 이게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야. 10억을 주는 것은 무슨 포인트입니까? 제로 포인트. 율법이 말하는 그 포인트는 플러스 10 포인트. 그 돈을 불려가지고, 그래서 아들 조카에게는 10억, 딸 조카에게는 10억, 20억을 내서 주는 거예요. 제가 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 좀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그 율법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그 율법은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로 포인트예요. 플러스 10 포인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이 무슨 법이다? 사랑의 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율법이 훨씬 더 엄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7개를 가지고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너희들은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간음만 안 하면 의무를 다한 것 같지만, 그것을 네가 제로 포인트를 갖다가 너희들이 간음 안 한 걸로 생각하지만 너희 마음,
마음에서 여인을 보면서 음욕만 품었던 너는 가늠한 자다.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완성해요?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플러스 10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들의 그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우산 아래 씌워져 있다.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아드님의 구속적 사랑과 성령님의 성화적 사랑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고,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어때요? 참 너덜거리는 의에 불과한 것이다. 또 여기서 또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걸 너덜거리는 의라고 생각하고 또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구원파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플러스 10포인트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죠? 이게 상급이에요.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축복하셔서 또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죠? 그런 아주 사랑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을 여러분 잘 배워야 되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약에서 말했죠. 이 문자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가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이 율법의 정신과 의미,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냥 문자에 매달려 가지고 나는 어때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참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네 번째 규칙은 무엇인가? 율법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반대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금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반대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없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제로 포인트 그리고 플러스 10포인트. 그래서 율법은 결국 은혜의 방편이고,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은혜의 방편이고, 또 율법의 그 두 번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때요? 명령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정말 그 플러스 10까지 나가야 되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렉스 디비나라고 하는 게 원래 신성한 법, 영원한 법이거든요. 신성한 법, 영원한 법은 결국 로고스 사랑의 법이죠. 그죠? 사랑의 법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모든 은사가 있는데 그 모든 은사의 그 베이스는 항상 사랑이 돼야 된다. 사랑의 은사를 너희들이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 그죠? 사랑의 은사. 그래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1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15가지라도 잘 알고 간구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예전에 했죠. 상당히 어때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무례히 행치 않는 교양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 혈기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10번째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어때요?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자신을 재단을 하는, 깎아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은 늘 회개의 은총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내적 회개, 내적 회개는 어때요? 외적 회개의 모습으로 드러내죠. 피포 스트레포라고 하는, 자꾸 어때요? 그 행동이 자꾸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서 내공이 생기는, 이게 일평생 되어져가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또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이 구분 나무를 핀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무를 갖다가 제목으로 쓰는데 요즘에는 참 옛날 같지 않아요. 구분 나무도 요즘은 펴요. 이야. 이제 그 어떻게 피냐면, 그 나무를 갖다가, 여러분, 그 제목으로 쓰는 나무들이 낙엽송이거든요. 낙엽송이 한 30년 정도 키우면, 우리가 뭐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거 잘 못 써요. 소나무는 뭐 베지도 못하게 하고,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해서 어떤 그 건축 재료로 사실 안 씁니다. 쓰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하면 낙엽송 여러분 아시죠? 낙엽송 보통 한 30년 정도, 법적으로 30년이 돼야 써요. 그걸 갖다 그냥 벌목을 하면은 이제 보통 그냥 해서 뭐 6자, 8자 이렇게 딱 자르거든요. 그렇게 잘라가면은 휜 것들도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그거를 예전하고 달라요. 지금은, 옛날에는 막 건조를 해서 몇 년씩 두는데 지금은 찝니다. 야, 나무를 쪄서 말리면 나무가 갈라지는 게 없어지죠. 찌면서 굽은 것도 펴요. 근데 정말 그건 신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린 이미 굽어서 나온 겁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굽었어? 다 부분적으로 다 굽어 있어요. 이걸 핀다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관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서 많은 잘못 중에서 한 가지라도 고치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변해야죠. 그죠? 이게 변해야 되는, 이때도 고치는 게 참 힘들어요. 사모님께서 바이올린을 그렇게 전공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은, 바이올린 우리 주성이도 자세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자세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바이올린 자세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굽어지게 되면 두들겨 맞아도 이 자세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탁구 탁구 치실 줄 아시죠? 그죠? 탁구도 그 자세가 있거든요. 탁구 자세가 딱 있어요. 그 자세가,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탁구할 때 그 자세 탁탁탁탁, 요 각도가 있거든요. 탁 45도에서 60도에서 탁탁탁탁 쓰면 그 각도가 있거든요. 이 왼손은 밑에다 내려야 돼요. 근데 탁구를 처음 배우면 공을 꼭 이렇게 손을 뻗어. 이게 뻗으면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걸 때려.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우리 장로님 원래 헬스 운동 잘 하시기 때문에 헬스도 가면은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잖아요. 호흡법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잘못되게 되면 근육도 안 생겨요.
수영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개헤엄 배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기타를 잘 치는데 10전송은 못 치겠다. 사모님이 여쭤봤어요. 그분 음악학원 가서 기타를 배운 게 아니죠. 어깨 넘어 배웠기 때문에 스윙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부장창 유행 가는 잘해도 거룩한 스윙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참 고치기 힘들죠. 여러분, 양동이에다가 물 채워서 어릴 때 한번 공 넣어본 적이 있나요? 탁 넣어서 놓으면 어때요? 펑 튀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 근데 이것은 예수 믿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율법.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면, 토탈로 표현하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간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요한 말씀은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암기를 하세요. 응? 저도요,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말씀은 저도 암기를 하거든요. 암기를 하면 반드시 새벽에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모르면 저 다시 그거 불 켜서 스마트폰을 다시 봐요. 또 모르면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 그래서 제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하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순종하게 하면서 어때요? 뜯어 고치시는, 공부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모든 계명이 우리에게 단수 2인칭으로 주어지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사용되는 것을 지혜롭게 만드신 것이다. 즉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아무에게도 말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것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행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이 고백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하시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다. 자, 이 계명을 줄 때는 어때요? 너라고 말씀하는 거. 단수 2인칭. 너. 나가 1인칭이고 너. 우리가 3인칭이잖아요. 너.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부터 공부를 했죠. 하나님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족장들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어때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먼저 어때요? 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면서도 공동체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공동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길 필요가 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에게만 그렇게 치중해서도 안 되고, 또 개인을 무시한 또 우리들만 치중해서도 안 되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으신다. 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봐도 어때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이지만 또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구원은 어떤 개인적 구원이면서도 어때요?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 뒤에서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오죠. 이 사실로부터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율법을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그렇죠. 율법의 영향. 그 율법은 은혜의 방편인 거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그 정의를 몇 번씩 하면서 내렸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다. 자, 왜 모든 계명들을 금지령으로 주셨는가? 자, 모든 계명들을 금지령으로, 두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거 외에는 8계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거죠. 자, 안식일과 부모 공경은 어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포지티브죠. 나머지는 네거티브로 주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읽어보시죠. 금지적인 명령이 더 강하게 확보하게 금지의 교훈은 항상 그리고 모든 시간의 순간들을 속박한다. 긍정적인 교훈은 항상 제약하여야 하지만 모든 시간의 순간들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자, 금지적인 명령이 더욱더 강하게 속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받들어 섬겨라, 형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를 더 강력하게 속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순간순간 더 강하게 우리를 억조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지의 교훈은 항상 그리고 모든 시간의 순간들을 속박한다. 긍정적인 교훈은 항상 제약하지만 모든 시간의 순서들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과 이 부모 공경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죠. 그 두 계명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들을 더욱더 속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더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부정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정명령으로도 주셨다.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순한 그런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자, 그것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그 취미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형상숭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그렇고 살인, 이런 간음, 또 도적질, 거짓 증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겉에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까지 타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속복한다. 그래서 금지령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다. 율법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참, 오늘 우리가 그 서문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말씀을 봤는데 참 또 이게 또 이렇게 중첩이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서문은 무엇인가?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내 주어 너의 하나를 하려면 너는 마땅히 모든 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오전에 설교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터 위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읽으시죠. 우리가 목사로는 혹은 혈통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성령과 언약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에 의해서 그 무슨 우상이든지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기의 자를 분명하게 분별하신다. 자, 우리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은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도덕법이죠. 우리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조금 더 하죠. 왜 주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복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하셨는가? 즉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사건이지 우리에게 있는 사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서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타당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이다. 이제 우리 다 읽어보시죠. 첫째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한 지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데 관하여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현세적 유익들과 함께 율법이 주어졌다. 그 유익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유아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관련된 것은 그들의 상태에 따른 것이었다. 둘째로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으로부터 구출되어 받은 영적인 구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구원은 출애굽 사건에 의해서 선언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속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잔인한 적의 노예 신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한 번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그 노예의 상태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표현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종적인 위험으로 출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반적인 일인데 그들에게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묶는 띠로 생각할 수 있다. 넷째로 그것이 가장 가까운 때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기 때문이다. 그 은총으로 인하여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옛 은총이 얼마나 크던지 간에 쉽게 가깝게 보이는 우리의 다양한 감성을 주님께서 고려하신 것이다. 이것도 오전에 설명을 했죠, 그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과 그의 국권 조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의 의미를 가지고 구약교회의 의무를 가지고 구약교회의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예표와 모형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실체와 완성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때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뭐 충분히 이해하시죠? 오늘 그 설교도 했으니까. 자, 이상한 소문에 대한 것이었다.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는가? 이것도 이해하시죠?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은 무엇인가? 첫째 돌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을 위한 다른 계명들 앞에서 지시되었다. 자, 하나님께 향한 예배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첫째 돌판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예배와 관련된 거니까. 자, 하나님만 받들어 섬기고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가? 죄로 인해서 벌받는 대상, 즉 하나님과 인간의 평등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지적하는 걸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범죄들은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범죄보다 더욱 중한 징벌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마치 장관에게 모욕을 당한 자는 자신의 죄를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동경하는 한 자는 오래 가져 죽는 것과 같다. 이것은 유황주의자들의 유한한 권위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분노가 되는 선행들이 두 번째 어ten의 일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것은 자기의 규제 행위를 행동했을 때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유황주의자들이 축제하도록 만들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이 처음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 사랑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치죠. 오늘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누구하고 관계가 좋나요? 이웃인데 어때요? 남편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진짜 그렇게 관계가 나빠지죠. 굉장히 우리의 그 신앙의 바로메타는 그걸로 보면 잴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이웃사랑에서. 이웃사랑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원수들마저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원수들마저도 나와 화목하기를 원해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초대교회사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로마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면서도, 황제들도, 그러면서도 그들이 개종하고 돌아와요. 그 원인 중에 큰 거는 너무 교회에서 그들이 착했더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그 착하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이 착함은 이게 사랑을 말하거든요. 사랑을 말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천이에요, 여러분. 원천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마치 달과 같아요. 달이 어때요? 해 조명을 받아서, 달의 해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게 뭡니까? 달이라 그러잖아요. 해가 없으면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이 기능 발휘를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정리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항상 프라이어리티 2순위, 3순위로 내리길 바랍니다. 아내의 남편, 이 사랑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 아내가 프라이어리티 2순위가 돼야죠. 그죠? 그거 뭐 부모가 2순위? 이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2순위. 그 다음에 어때요? 3순위와 4순위가 사실은 평등, 수평적 위치에서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유교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지각을 가지고 행동할 줄 아는, 우리가 이런 세계관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가정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님도 엄청 사랑합니다. 예? 말하지 않아도 그 순서를 안 정해도 얘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생각해 보시죠. 그죠? 딴 집 자식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다르잖아. 얼마나 달라요? 요새 세상들이 어떻습니까? 아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계산적이고 보면 아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 이제 세 개만 하면 맞죠? 이 두 번째 부분의 모든 의무보다 첫 번째 부분의 모든 의무들이
더 큰 것인가? 만약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분의 첫째 되는 의무와 두 번째 부분의 첫째 되는 의무가 비교되고 또한 첫 번째 부분의 중간 의무들은 두 번째 부분의 중간 의무가 비교될 것이며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오는 가장 작은 의무는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오는 가장 작은 의무에 비교될 것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나중에 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되어 있을 것을 것과 비교한다면 살인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보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족은 최소한 안식일에 대한 죄에 공중하는 것이 되겠다. 이게 아주 복잡하게 말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 윤리적인 문제보다 교리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리적 성결을 깬 사람들은 영적인 매춘부예요. 구약에서는 이 육체적 그런 매춘부를 가지고 영적 매춘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성결을 깨뜨렸다. 이 교리를 올바로 따라가지 않는다. 커먼 센스를 따라가지 않는다. 어떤 에큐메니컬 신경이나 어떤 종교개혁의 신조 이런 공적 선포된 커먼 센스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성결이 깨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뭐 성인이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영적 매춘부로 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를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자기 목숨을 내주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떤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대상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볼 때 영적 매춘부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사를 가지고 가리키는 거고 중세 교회사를 가리키는 걸 가리키고 종교개혁사를 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서 거짓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초대교회 때 그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몬타누스가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윤리적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신학자가 어때요? 미혹이 될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은 몬타니즘은 어때요? 그 이단 중에 이단이죠. 교리적 성결을 깨뜨리는 그 영적 매춘부인 거예요. 이단이 어쩌면 뿌리고 그 양태가 지금 시대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 문제보다 교리적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이 교리적 성결이 없는 가운데서 윤리적 성결은 스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인정을 하지 않는 평생 속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사랑,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우리는 그 교리적 진리로 인해서 일평생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 교리적 성결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사생아예요, 사생아. 왔는데 어때? 자식이 아닌데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성이 다르고 핏줄이 다른 거예요. 그냥 행위만 배우는 거예요, 행위.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커먼 센스를, 그 교리들을 중요하게 열고 그 살려고 하다 자빠지고 또 먹은 거 토하고 막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그래도 저놈은 내 자식이네. 제 자식이네. 그걸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봐도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상시 방문하셔가지고 언약행신을 하시잖아요. 족장들이 다시 언약행신, 또 언약행신. 아이고, 이놈이 또 지 아내를 갖다 또 여동생으로 또 그랬네. 이놈 한 번으로 그치고 또 두 번 하잖아요. 또 그걸 본받아서 또 누구도 합니까?
아들들 또한 이놈들은 그냥 아주 대물림으로 가지고 그런 짓들을. 그래도 하나님 어때요? 교리적 성결.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그들의 교리적 성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전진하잖아요.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를 알면서 전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 중요한 거고 초대교회 때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교리적 성결이 있으면 반드시 도덕적 성결이 따라와요. 안 따라올래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도덕적 성결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천질 수가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뭐가 제일 쉬웠습니까? 내가 죄 짓는 게 제일 쉬웠고, 그리고 죄 짓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죄 짓는 게 제일 쉬운데도 또 죄 짓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어. 밤에 잠도 안 와요. 까만 밤을 하얗게 꿀떡 세워요. 그리고 빤빤한 얼굴을 가지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목사님 그 죄 같지도 않은데 그때 목사만이 짓는 죄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 직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도덕적 성결이 또 있는 거예요. 뭐 목사가 나가서 뭐 술 먹고 뭐 그런 뭐 이상한 짓 하겠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건 종교인이고 그 나름대로 정말 그 위치에서, 신령한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게을리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때요?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게 제일 힘들고 또 제일 쉬워요. 그런데 죄 짓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삶을 사는 거다. 짓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분이 아닌데. 그리고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은 신령한 눈, 신령한 귀, 이런 것들이 전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 가운데서 전진하는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 말씀, 부부싸움하면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분방을 하지 말아라. 각방자, 이거 여러분 습관되면 큰일 나는 거야.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이를 악물고 화해를 하세요. 이를 악물고라도 아유, 잘못했다고 하고 끝내자. 응? 그리고 각방 쓰지 말자. 어느 분들은 하면 뭐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말도 안 하고 서로.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것처럼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때요? 구약에서 부부관계로 말하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마라. 우리에게 준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이 있잖아요. 예? 역대하 7장 14절 황금 열쇠라 그랬죠. 아주 비천한 위치에 처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 땅을, 나를 변화시키고 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 성결을 갖고 있으면 윤리적, 도덕적 성결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내적인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건 내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것은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형상 숭배하는 거 외적이잖아요. 그죠? 돼지머리 절하는 게 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 외적인 거잖아요. 안식일을, 그것도 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외적인 것도 함께하는 것이 있다. 자, 어때요? 이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적인 예배는 어디에 명령되어 있는가?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내적 예배의 첫째 계명인 이제 어때요? 첫째 계명을 공부하는 거죠. 다음 주 15장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번에 이 율법을 잘 공부하면서 10계명을 잘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요, 한 저만한 연세가 되는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맨날 성도들 갖다 뭐 귀여운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귀여운 것들. 저게 뭐 성도. 근데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엽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귀엽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도덕적 성결과 교리적 성결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나 너무 귀여워. 이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오늘 율법 13개 조항 중에 이제 영원한 도덕법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전 예배나 우리가 오후 교리 공부나 동등하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을 갖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